할렐루야. 이날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개인과 삶을 복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요즘 왕왕 매스컴을 통해서 외교 결례라는 단어를 접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우리나라 대통령 특사가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배치한 특사의 자리가 우리 국민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지요. 작년 5월에 보냈던 특사에 이어 두 번째 일어난 결례였기 때문에 의도적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더 불편하게 했던 것은 국가 간의 외교적 상식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 일본 특사를 맞이할 때 위치와는 확연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자리 배치가 무엇이 그리 중요하겠는가 싶지만 인간 사회 모든 조직에는 자리의 배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대통령이 외국을 순방하면 현지 교포 사회는 누가 대통령과 같은 테이블에 앉는가, 좀 더 가까이 앉는가의 문제를 두고 엄청난 실랑이를 벌입니다. 경제인들의 미팅이나 다양한 모임을 갈 때도 그 자리에 수장과 가까이 앉는 것이 곧 자신의 포지션을 드러내기 때문이죠. 어떤 모임이나 회의에 들어가면서 내가 어디쯤 앉아야 할까, 그것이 적당할까 하고 한두 번 고민해보지 않은 분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 앉은 자리가 나름의 서열을 말해주고 그 모임에서 자신의 위치를 무언적으로 대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도 이런 자리 문제가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유월절 식탁을 준비하면서 누가 예수님 곁에 앉는가의 문제로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 사이에서 누구를 가장 높은 사람으로 볼 것인지를 놓고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이 같은 다툼이 일어났던 상황, 그 현장은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에는 예수님께서 제자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는 예언적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문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본문도 나옵니다.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이 다락방의 분위기를 익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 유월절 저녁 식탁은 기쁨과 감사의 축제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비장한 걸음을 가던 마지막 식탁이었기 때문에 끔찍한 순환 앞에 둔 무겁고 침체된 식탁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매월 첫째 주일에 행하는 성찬식이 제정되는 순간이기도 했지요. 주님은 이미 3번이나 십자가를 예고하셨고 제자들도 이번 유월절이 주님과 함께하는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 거룩하고 엄숙한 자리에서 어처구니 없게도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라는 문제로 암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다툼은 처음 있었던 일도 아닙니다. 이미 누가복음 9장에서도 있었죠.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제일 큰 사람인가를 두고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역시 이때도 예수님께서 고난을 예고하신 직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주님을 따르면서도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늘 성공에 대한 강박 같은 집착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 물었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하늘나라의 일을 말하면서도 세상에 자신들이 속해 있고 경험하는 그 질서로 하늘나라를 이해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다른 본문에 가버나움에서도 그런 다툼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집안에 계실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오는 길에 너희끼리 왜 논쟁했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말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다투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세베대의 아들들 곧 야고보와 요한이 우리 주님께 나와 높은 자리를 요청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저희 중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마태복음 20장에는 이 본문이 야고보와 요한이 요청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머니인 여인이 주님께 나와 간청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다른 제자들이 다 한결같이 분을 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그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걸 어느 누군가가 먼저 말해버린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동일한 분이 일어났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한 가지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3번이나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예고하셨을 때도 그들은 감히 두려워서 그 질문,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조차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이해하고 기대하던 메시아와는 너무나 다른 길이 그들 앞에 설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메시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외세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다시 부강하고 평화로운 나라로 만들어주는 자였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될 때, 메시아가 되면 분명 자신들도 내각의 한 자리씩을 차지하게 될 것이니 미리 높은 자리를 선점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해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힘 있는 자가 지배하고 강한 자가 통치하는 세속적인 나라의 틀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부터 수많은 교훈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을 가르쳐 주셨지만 제자들은 자신의 내면 속에서 들려지는 욕망의 소리가 너무 컸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조차도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적 메시아의 틀을 깨지 않고는 결코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시간이 부족해서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24시간 함께 먹고 잠을 자며 동행했고, 제자들에게는 특별히 따로 비유에 관한 설명을 들려주실 만큼 친밀하게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세속의 틀에 여전히 묶여 있어서 하늘나라의 질서, 권위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제자들 중에 베드로를 수제자라 부르고 또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3명의 제자들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주님은 제자들 사이에 서열을 정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요? 그것은 세상의 질서와는 다른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종교적 조직으로 활동하고 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이런 서열 문제 때문에 싸움 일어나는 일이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성숙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그들에게는 사회적 신분과 분명한 지위가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회당에 가면 구별된 상석이 있었고 시장과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인사를 받는 위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랍비라 부르며 존경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긴 옷에 멋진 옷수를 달고 경문의 띠를 들여온 옷을 입으면 그것으로 자연스럽게 권위가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유교적 배경에도 분명한 서열이 나누어져 있죠. 우리는 장유, 유서라는 말로 나이가 자연스럽게 우리의 질서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비슷한 사람을 만나면 왠지 주민등록증 까보자라고 말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럴 만큼 우리는 나이가 굉장히 중요한, 그것이 질서를 만들어내는 사회에 살고 있지요. 군에 들어가면 고참과 졸병의 역할이 분명해집니다. 어깨에 붙은 계급장이 이미 질서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이죠. 이미 만들어진 서열 따라 움직이면 사회는 평화롭고 조화로운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권위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작동됩니다. 25절에서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 사람의 왕들은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며 권세 부리는 자들을 자칭 백성들의 은인이라고 한다. 그러나 너희가 그래서는 안 된다. 오히려 너희 중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돼야 하고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돼야 한다. 아멘.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섬김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제가 강일영 목사님 광고할 때 앉아서 카운트를 했는데 적어도 3번의 섬김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섬김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교회의 질서는 섬김이라는 용어로 서로의 관계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장 자주 본래 의미가 훼손되는 단어도 섬김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요즘 나는 어떤 교회를 섬기고 어떤 사역을 섬기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섬김의 본을 따르는 섬김인지는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자들만 비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죠.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고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대접받고 싶습니다. 내 의견은 다른 사람에게 중요하게 여겨져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언제나 존중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교회에서 임직 문제가 나오면 언제나 큰 시험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누가 크냐는 문제는 옛 과거의 제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문제이고, 이 문제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과 일터에서도 늘 드러납니다.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도 누가 크냐는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녀들은 끊임없이 자기들이 들끼리 보이지 않는 경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일터로 나가는 순간, 우리가 세상에 있는 순간, 어떤 모임에 가는 순간 수많은 질서가 보이지 않게 작동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이 말하는 권위와 제자들이 말하는 권위는 달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말씀하시는 이방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죠. 이 세상 사람들에는 저와 여러분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이방 사람이란 자연인의 본성, 세상적인 질서에 따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연인의 본성은 지배하고 싶어 합니다. 권세를 행사하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은인이 된 것처럼 대접받고 싶어 합니다. 권력의 중심으로 사람들은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의식적 반응들은 언제나 힘을 가까이 하는 자성처럼 힘으로 모여들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칭송과 박수를 받고 싶어 합니다. 자연인의 본성은 우리의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제자는 이와 같은 자연인의 본성을 거스려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세상 사람들이 다 이 같은 질서를 따라 살고 이것이 권위인 줄 알고 살 때,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자연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따라야 할 하나님의 또 다른 질서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오히려 너희 중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같이 되어야 하고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만일 본인이 큰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다른 어느 누구보다 좀 더 가졌다면, 더 많이 배웠다면, 좀 더 건강하다면, 좀 더 젊다면, 좀 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은사와 달란트가 더 많다고 생각한다면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 만일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야 한다. 교회의 모든 직분은 섬기라고 세워주신 것입니다. 때로 주요한 결정을 해야 하고 회중을 대표해서 권위를 행사해야 하는 때도 있지만 그 또한 섬기기 위해 주어진 직분입니다. 교회의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순장, 다락방장, 사역팀장은 더 많이 섬기라고 세워진 직분입니다. 우리 교회 리더는 누굽니까?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도 설득 잘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더 많이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의 진정한 권위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겸손하게 섬기면서 조용히 주의 뜻을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리더를 존중하고 그런 리더가 이끄는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어지는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 밥상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냐? 그를 시중드는 사람이냐? 밥상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더 높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주님이 물으시죠.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 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상식 안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이죠. 밥상에 앉아 먹는 사람이 더 높습니다. 이게 자연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아마도 주님은 이 말씀을 마치자마자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하셨을 겁니다. 제자들은 자리를 놓고 누가 더 크냐는 문제로 논쟁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조용히 대야를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닦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예수께서 자리에 앉으시면서 12제자를 불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모든 사람의 꼴찌가 돼야 하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돼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살려고 하면 죽습니다. 죽고자 하면 주님이 살리십니다. 내 자아를 끊고 내 자존심을 무너뜨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 주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가장 큰 사람은 누구십니까? 가장 낮은 자로 자신을 낮추는 자가 가장 큰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은 잔치에 상석에 앉지 말라고 교훈하시면서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지금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배척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 한국교회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높아져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아니라 세상의 법칙이 여전히 교회에서 작동되고 그런 공동체를 세상에 보여주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공동체가 된 건 아닐까요? 교회의 대형화가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세속화가 문제입니다. 교회 크기에 상관없이 세상의 법칙을 거슬러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따르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요즘 한국교회는 중세교회처럼 세력을 가진 기관으로 인식됩니다. 아버지가 섬기던 그 목회를 자녀들이 이어받아서 주의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겠다는 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세습이라고 단정하게 됐죠. 왜요? 그 교회 목회자의 자리에 권력이 붙은 겁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그 자리에
권력이 있고 검권이 있고 그곳에서 중요한 역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박수를 받는 자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이어받으면 세습이라고 사람들은 말하게 된 것입니다. 바꾸어 생각해 보십시오. 선교지에서 아버지가 사역하던 그 선교 사역을 그 아들 MK가 이어받아서 만약에 섬긴다면 사람들이 그것을 세습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칭찬하겠죠. 박수 보내겠죠. 너무 귀한 일이라고 말하겠죠. 왜냐하면 거기는 권력이 붙지 않습니다. 거기는 오히려 헌신만 요구되기 때문이죠. 교회가 교회 스스로를 배불리는 일에 골몰하고 세상의 법칙을 따르면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아직은 한국교회에 대해서 포기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한국교회를 비난하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욕하는 것을 보면 그래도 세상은 당신들은 다르게 살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적어도 교회는 우리하고 똑같은 질서로 움직이면 안 된다고 요구하는 기대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서슬시퍼런 비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 운영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은 더 많이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병행구절 같은 말씀을 다른 각도로 기록한 것이죠. 병행구절이라 할 수 있는 마가복음 10장에는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2절에서 45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을 함께 불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알듯이 이방 사람의 통치자라는 사람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그 고관들도 권력을 행사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큰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자가 돼야 하고 누구든지 어뜸이 되려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돼야 한다. 아멘. 무슨 해설이 필요하겠습니까? 오직 실천이 요구될 뿐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으로 결론을 맺으십니다. 45절을 읽겠습니다. 인자 역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치를 몸값으로 자기 생명을 내어주려고 온 것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대속물로 자신을 내어주기 위함이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근원은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세상을 섬길 때 나옵니다. 세상의 근위와 본성이 흘러보내는 물을 거슬러 교회는 반대 정신으로 하늘나라의 법칙을 드러낼 때 세상이 교회의 거룩성과 권위를 인정해 줍니다. 신학자 에버리 들레스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른 사람을 위한 섬김의 삶을 사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마땅히 섬김의 공동체여야 한다. 주님은 교회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좀 오해가 될 만한 표현이지만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하시는 세상 때문에 교회를 이곳에 두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세상 한가운데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인간을 주님께서 구별하여 구원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파송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세상을 치유할 자로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입니다. 성도들 속에서 머무는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과 다른 모임들에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드러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말씀이 실천되어야 하는 현장은 물론 교회이지만 교회 안에서 제한되지 않습니다. 세상 한가운데 이 말씀이 드러나야 합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의 법칙에 지배를 받지 않고 자연인으로 살지만
그 본성을 부인하며 사는 것 분명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일을 위해 부름받았고 그 일을 위해 보냄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고백이 있을 때 이와 같은 하늘나라의 질서는 드러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르는 것은 결코 쉽지도 않고 고통스러우며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 소망스러운 말씀이 있습니다. 28절에서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시련을 겪는 동안 나와 함께 한 사람들이다. 그러니 내 아버지께서 내게 나라를 맡겨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나라를 맡긴다. 너희는 내 나라 안에 들어와 내 밥상에 앉아 먹고 마시며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아멘. 십자가를 바로 앞둔 그 시점까지 누가 크냐 하는 문제로 다툼하던 제자들을 보시면서도 주님은 여전히 제자들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시련을 겪는 동안 나와 함께한 사람이다. 참으로 제자들이 주님의 시련에 함께 했습니까? 아닙니다. 자신의 안위를 염려해 도망가고 부인하고 배반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제자들을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라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관에 우리의 마음이 팔리고 여전히 높아지고 싶고 여전히 대접받고 싶어하는 마음, 그리고 세상의 욕심과 허영을 따라 살고 믿음의 정절을 저버리고 있는 것, 때로는 사람 앞에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우리의 모습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다시 용기를 주십니다. 너희는 나와 함께한 사람이다.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떠나지 마십시오. 실패해도 주님 앞에 다시 엎드리십시오. 혹시 넘어지더라도 뒤로 나자빠지지 말고 앞으로 꼬꾸라지십시오. 주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의 못 박히신 그 손, 그 발을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상처투성이로 주님의 뒤를 따라도 오늘 주님 말씀과 같은 약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내게 나라를 맡겨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나라를 맡긴다. 너희는 내 나라 안에 들어와 내 밥상에 앉아 먹고 마시며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아멘. 놀라운 말씀이죠. 은혜의 말씀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을 맡기십니다. 한 문화를 받아 충성하면 10골 권세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병들고 실패하고 부족해도 최선을 다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 나라의 권위를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밥상에 너희도 함께 앉게 하겠다.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두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적은 무리여,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신다. 아멘. 18세기 영국의 부흥을 주도했던 요한 웨슬리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달력에는 딱 2날 뿐입니다. 오늘과 그날입니다. 오늘을 주님 앞에서 성실히 살면 그날이 언제가 될지라도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께로 날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자연 법칙 안에 살아가는 오늘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다 보면 그날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앉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리더십은 servant 리더십, 섬기는 종의 리더십이었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철저히 낮추시고 겸손하게 섬기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게 하셨고 모든 무릎을 그 앞에 복종시키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권위를 유보하면 그날 우리는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권위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영원히 누릴 권리를 얻기 위해 이 땅에 유한한 권리를 내려놓을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자연의 본성을 거스를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유보된 영원한 행복, 하늘나라에서 주님의 보좌에서 함께 누리게 될 그날을 기억하며 이 땅에 내가 주장하고 싶고 내가 붙들고 싶어하는 권위들을 내려놓고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직장과 그리고 가정과 일터에서 주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